예수 믿는 사람 세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첫째 사람은 물에 빠졌는데 입이 둥둥 떴어요. 왜냐하면 입이 너무 가벼워서 입이 떴습니다. 두 번째 사람 물에 빠졌는데 입이 뜬 것이 아니고 엉덩이가 둥둥 떴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하고 말하느라고 엉덩이가 둥둥 떴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물에 빠지니까 물고기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이 사람이 속에서 너무 떠드니까 시끄러워서 못 견디고 물고기들이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은 참 잘해.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해.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말만 잘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큰 게 아니고 귀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기를 잘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의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복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물렀더니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 주실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땅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한 이 땅에 거류하면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번째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소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추수하게 하셨어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지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내려갑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내려가고 또 여러분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에게, 손주에게, 천대까지 계속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회복, 행복,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복으로 여러분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만나서 여러분 회복되셨나요?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그걸 쌓아놓고 나만 행복해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쌓아놓고 나만 행복해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도로 가져가셔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 쌓아만 놓지 마시고 나눠주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선교하시고, 더 크게 아멘. 근데 본문은 100배의 축복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흉년을 언급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있었어요.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임했어요. 그 땅에 있는데 흉년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흉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우리를 점검하셔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지, 애굽을 붙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느냐,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이것을 붙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그리고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고 붙잡을 걸 붙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이에요. 이제 거기서 더 내려가면은 애굽이에요. 아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도 어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곳, 이곳이 애굽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장 자기 자신, 자기 가족들, 자기 종들, 가축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곡식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고대 농경사회, 고대 목축사회에서 축복의 땅은 큰 강이 있는 곳입니다. 물 걱정이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은 물이 없는 땅입니다. 씨를 뿌려야 될 때 이른비가 내려야만 됩니다.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이제 이 알곡이 익어야 될 때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큰 강 유역입니다.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겐지스강, 황하강, 큰 강 유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그 하류에 문명이 발달했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유역, 나일강 하류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곧센 땅,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끌어올 만한 물이 없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땅.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만 되는 땅.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그 땅. 여러분, 그런 곳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안정된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그렇게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진, 여러분, 이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의지할 것이 없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자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아래 그냥 머무릅니다. 이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은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교회는 꼬박꼬박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염려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에 그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저절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는
노력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염려는 오직 믿음으로만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염려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라고 하는데 근데 잘 안 맡겨져요.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하고 나도 여전히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도 없어지지 않던 염려가 돈이 생기면 신기하게 싹 사라져요. 갑자기 몇 천만 원 돈이 생기면은 그 순간 염려가 다 사라져요. 그 돈 가지고 자녀 문제도 해결할 것 같고, 자녀 문제, 돈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서 과외시키고 그럼 해결될 것 같아요. 건강 문제, 이 돈으로 수술하고 좋은 약 사서 먹고 건강식품 먹고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사역도 돈만 있으면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렇게 염려하던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믿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물리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생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바로에게 뺏기고 바로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기근이 심한 그 땅에 머물렀으면 너 죽지 않겠냐? 먹고 살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 40일 금식에서 지금 배고프지 않냐?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광야에 이 많은 이 돌,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먹어야 산다. 근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사화복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후 대책 쌓아놓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있었고 이삭에게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 떨어졌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모으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절벽으로 우리는 몰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절벽 아래 떨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불평을 쏟아붓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굶어 죽을지언정 풀을 먹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애굽 땅에는 물이 넉넉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면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날강에서 물 퍼서 수고하면서 농사 지으면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하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몸부림쳐도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요. 늦은 비를 내려주셔요.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추수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다닐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게 수고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는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됐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적어도 내가 땀 흘린 만큼은 먹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 나오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수고하는데, 내가 힘을 들여 수고하는데 오히려 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뭐하러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비록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말씀 듣고 순종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더니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그 땅에서 아브라함 일행이, 그 아브라함의 일행과 조카 롯의 일행이 함께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축복하셔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물질을 붙잡지 않아요. 어떤 땅을 선택해야 내가, 내 가족이, 내 목축이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던 롯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을 붙잡습니다.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지역을 설명하면서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했던 그 땅, 롯이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면 좋겠다라고 선택했던 그 땅을 애굽 땅과 같았다. 물이 넉넉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 걱정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수고하며 살 수 있는 땅, 안정된 삶. 여러분, 이거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축하시고 보험 드시고 노후 대책하시고, 여러분 이거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해놔서 이제 아무 걱정 없으면 하나님이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험하는 이 모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걸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고백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만나를 메추라기를 그렇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공급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롯의 이 결국을 보세요. 물질을 붙잡다가 점점 더 도시를 향하게 되고 소돔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질 때 그가 그렇게 붙잡았던 물질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자기 아내 소금 기둥 되어지고 자기 딸들 다 가부가 되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여러분, 이거 붙잡을 때는 이거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이거 붙잡을 줄 알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이건 내려놓고 이거 붙잡으라. 이삭에게는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물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계획,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어느 것이든지 그것 붙잡고 그것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때로 흉년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가장 자녀다운 모습,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5장 뒷부분 6장 앞부분에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씩 말하면서 자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자녀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구호가 그거였어요. 잘 살아보세. 아마 그때 잘 살아보세의 기준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1970년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54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인당 GDP가 36,624달러였어요. 여러분, 254에서 3만, 여러분 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아보자, 그렇게 외쳐서 그래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볼 때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이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바르게 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관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뭐가 더 잘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잘난 게 있다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있었던 것, 그거 하나가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았던 거예요. 이삭은 어려서부터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찌르러 가는데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아들 땜의 모습,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가 잘 배웠어요.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래, 그러면 3절 4절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도 복을 주시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1세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순종한 것 아닙니다. 애굽에 2번이나 내려갔습니다. 2번이나 부끄러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그리고 자식에게 순종의 삶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이십시오.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